할렐루야. 대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갱 두목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나와서 자기 새끼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피를 컵에 담아서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서로의 피가 섞여 있으니 한 형제다.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저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밤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 우리도 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이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빌립보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을 경우에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는데,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잘 공경하는,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비즈니스 우먼, 장사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믿음 좋은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유명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강한, 대단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제1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자 교우들의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여자들이니까 얼마나 추우실까? 제1의 감옥 바닥이 얼마나 배고프고 추우실까? 염려하며 여성 특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영치금으로 요즘 말로 하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의 헌금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서신에는 보면은 기쁨이라나 아니면 감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자들이 많음으로 장점도 많았지만은 단점도 많았습니다. 여자의 단점이 뭡니까? 말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말이 많은 게 꼭 나쁜 거는 또 아닙니다.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게 좋습니다. 말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흉보고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성들의 단점.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대표적인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오디아였고 하나는 순두계라는 여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맞서서 늘 다투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기업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기 하는 일이 늘 옳다고 주장하면은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툭 터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이래 모여 있지만은 생각이 뭐를 하는지를 몰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통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이 공통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태블러 레이사라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글자가 쓰여지지 않은 흰백지, 지워진 깨끗한 서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순백의 마음, 백지 상태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순진무구한 마음,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태블러 레이사,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험불, 이 겸손, 어원이 휴머스, 휴밀리티, 비천함, 이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분해된 유기물, 부식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흙의 물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땅의 흙과 같이 낮추는 이 부식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된 걸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고 종이 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만큼 계속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자신을 낮추지를 못합니다. 교만해서 늘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남은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며 돌보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측은히 여겨서
당신은 잘 사는 사람들,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세요. 내가 잘났다고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세요.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치면서 사세요. 손해보면서 사세요. 억울한 소리, 기쁜 나쁜 소리 들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해놓으면 그거 알아달라고 아각합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잘난 척하고 그저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고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된 종이 있고 또 하나는 빚 때문에 돈 때문에 팔린 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소위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고 나서 자유를 얻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종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 일평생 동안 나는 주인을 섬기며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종된 것을 감사하면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겸손히 주인을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죽기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친 마음이 있으면 버리십시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버립시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내던지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버리십시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없애자고요. 안 좋은 마음, 악한 마음 있으면 성령의 불 임하여 태워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높이 들어 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뭐 보고 마음에 맞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겸손한 마음 보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라는 말은 그저 소극적으로 약함, 부드러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냥 순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우리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걸 온유라. 그리고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때릴 힘이 있는데도 내가 때리지 않습니다. 죽일 힘이 있는데도 말씀에 굴복해서 죽이지 않는 마음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사람이 힘든 것은 우리 안에 못된 마음, 독한 마음, 거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속옷 달라는 사람 있냐? 겉옷도 줘라. 오른밤 치는 사람 있냐? 왼밤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 가자는 사람 있느냐? 심리도 함께 동행해라.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든지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오면 분주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아이들은 밖으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셔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법정에 섰을 때 온갖 곤욕 다 치르셨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심으로 참고 견디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나는 못해,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 내가 왜 세상에 그렇게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듭난 성도, 본어게인한 성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져야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누가 보고 싶고 누가 보기 싫습니까? 그런 편가름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그것도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 더 이상 갈등 빚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며 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발 물러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그렇게 이해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에게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나 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불행해집니다.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멀어지고 이웃이 없어집니다. 세상 만사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절간 밑에서 깡패들이 몰려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를 닦던 큰 스님이 시끄럽단 말이죠. 나와서 얘들아 저 밑에 왜 저렇게 시끄럽냐?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내려가서 쫓고 와라. 그때 모였던 스님들이 서로 쳐다보다가 제일 막내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더랍니다. 아니 스님도 십자가 진다는데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못 질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념이 너무 강해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는 잘못된 태도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얻어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얻어지는 열매 축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시야 왕 시대의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가장 좋은 제물과 비싼 제물로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 수많은 절기, 수많은 제사,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나는 너희의 절기와 제사가 싫다 그랬습니다. 너희 예배를 나는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이 이방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사는 삶을 요구했는데 그들의 생활은 이방인과 똑같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렸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았습니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갈라져서 4-5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딱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직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랑이 없었던. 70세가 넘은 어떤 장로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제대로 한번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사람 바꿔봐도 거기서 거기일 텐데요. 세월이 금방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세상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 왔냐? 묻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되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